오늘 이 시간에는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밤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개소리를 쾅쾅 짖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장난인가 보다 했더니 장난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밤마다 전화해서 개소리를 짖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할아버지를 잡아서 어떻게 왜 밤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글쎄 저 할머니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가 밤만 되면 시도 없이 짖어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자고 맨날 깼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도 한번 잠소리에 개소리 한번 잠을 깨봐라 그래가지고 맨날 전화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에게 대접하면 그대로 받는다. 사랑하면 사랑으로 받고 미워하면 미움으로 받는다. 이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뭐야? 개 짖는 소리로 서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지금 힘든 시대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맥코넬이라고 하는 창업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성경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보면서 아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성공의 원칙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다.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만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기업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황금과 같은 중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다. 그래서 아마 유명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하나님 이 말씀은 전부 다 외울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의 올라가셔서 하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사회에서 윤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 성경에 과연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까?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아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야? 남에게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잘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을 다 빼버리고 남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한 말씀만 뽑아서 황금률이다. 성공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잘 찾아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률이다 라고 해서 뭐냐면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또는 다른 말로 황금판 위에 새겨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교훈이다. 이라는 말이 황금률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래가 뭐냐면 유명한 유래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베리우스라고 유래설이라고 하는 유래설이 있어요. 주 3세기 로마의 황제인 세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이 황제가 자기의 글판에다가
그 뒤에다가 금으로 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정치를 할 때 항상 이제 금판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황금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황금률이 그 세베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새겼는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성경하고 비슷비슷한데 조금 틀리죠.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대접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런데 이 성경 이런 말이 어디에도 있냐면 유대교의 경전에도, 심지어는 유교의 공자 논어에도 나와 있어요. 논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소불력 불시어인이라. 뭐예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또 유명한 이해가 있냐면 유대인의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 랍비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이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 두 학파에 이방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 학파에 가서 먼저 이제 샤마이 학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려놓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한순간에 다 요약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너는 이쪽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갑니다. 힐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 발을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 율법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힐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전부다. 나머지는 그의 해석이다. 어디서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던 유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게 뭐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남의 아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얘기고, 여기 뭐예요? 남에게 뭐예요?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황금률, 금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고,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마,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황금보다는 조금 부족하니까 은율이다. 그래가지고 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러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거든 똑같이 근본적인 뜻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윤리의 법칙을 가르쳤을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하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번역의 차이는 또 있어요. 여러 성경에 제가 잘 찾아보니까 이게 번역의 차이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많이 청년들이 읽죠. 우리 한번 메시지에서 뭐라고 읽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예요? 행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접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가 할 때 나에게 해주었을 때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남에게도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라면 단순히 이런 말씀이라면 사실 기도회 다음에 와야 될 게 아니라 7장 1절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7장 1절 한번 읽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같은 맥락이 될 텐데 왜 갑자기 뒤에 가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적혔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칼빈도 이 말씀을 거기에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왜 성경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도 내가 이것은 뜻은 알겠는데 왜 여기에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가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앞에다가 기록할 것을 뒤에다가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국 따라서 그러니까 뭐야 앞에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말에 따른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말을 해석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뒤에 말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있는 말이 뭔가 우리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접어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삼중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말씀만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설명을 더 한 번 하시기 위해서 9절과 11절을 기록하셔요.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다. 그리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을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신하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좋은 것이 뭘까? 그 사람들은 이게 내가 아파트 24평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100평을 주셨다. 그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뜻이 누가복음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한번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단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인데 맨 끝에가 다르죠. 더 좋은 것이라고 하고 번역된 더 좋은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 성령.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찾았지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가 구하는 것은 뭐야? 성령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너희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은 다 하나님 뭐야? 더 채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면 이 대접하라라는 포이에오라는 원어인데요. 이 대접하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행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에게 뭐 밥을 차려가지고 뭘 물질적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차려서 그런 뜻이 아니라 뭐요? 행하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접이란 단어 대신에 어떻게 쓰냐면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행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뭐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 다시 원어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하고 이웃을 올바로 대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드린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자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불가능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라. 아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우나탕 탈의실에 있었대요. 사우나 탈의실에 남자들이 와서 옷을 입는데 전화 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나 이 전화기가 크게 해놨는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꼬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꼬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빠, 나 MP3 사도 돼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니까 또 조금 있더 그래?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 나 이번에 새로 휴대폰이 나왔는데 나 요새 새로 나온 핸드폰 사도 돼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 그럼 그렇지 돼. 그랬더니 이 꼬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큰 소리로 아빠 그럼 나 이번에 테레비 큰 거 하나 사도 돼? 그랬더니 아빠가 듣는 사람들이 좀 쳐다봅니다. 아니 MP3 사는 것까지 이해하고 핸드폰 사라 그러는 건 아는데 이 큰 테레비를 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말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 사람들이 귀를 쫙 쫑그렸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리고 전화를 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저씨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아저씨길래 저렇게 트리프까지 살게 할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전화를 끊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인을 들여다보면서 이 핸드폰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진짜 아버지여야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나가는 학생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없죠.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받기 위해선 내가 먼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의사결정의 주권,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남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7장 1절에는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면 물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고는 헤아리지 말라. 그리고 남에게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남이 필요한 것,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남을 대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이 필요한 것. 남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하고 사자가 둘이 굉장히 사랑을 했답니다. 둘이 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지고 서로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했으니까 서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풀을 다 뜯다가 사자 앞에다가 가득 차려놨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이 소의 그 애쓴 노력을 봐서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는 또 낮에 나가서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소 앞에다가 산더미 같이 내려놨습니다. 그 소가 소는 고기를 안 먹지만 어떻게 해요? 그 풀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도 고기를 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괴로웠지만 참았죠.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왔어요. 둘이는 결국은 소하고 사자는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왜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해줬냐. 나는 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갖다 줬는데 너는 왜 안 먹었냐 이러고. 나는 왜 고기를 그렇게 짐승을 많이 잡아다 줬는데 난 짐승을 먹지 않았느냐. 왜? 서로가 달랐던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에게 필요한 것, 남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사람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에 따라 채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호텔 얘기하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기독교 무슨 총회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 어떤 겨울 밤에 노부부가 호텔을 찾았는데 기독교 총회가 6개인가가 동시에 열리는 바람에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밤중에 추운 겨울날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노부부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그 호텔에서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막 쫓아나와서 그 할머니 노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도 어차피 방은 없고요. 그리고 또 나가면 추우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묵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좋으시면 제가 깨끗하게 치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워서 그 노부모가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자기는 그 호텔의 프런트의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2년 후에 그 청년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듭니다.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는데
뉴욕으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기차표가 같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년이 그 기차표를 타고 노인에게 갔는데 노인이 가서 만나면서 뉴욕의 5번가를 돌리면서 딱 보더니 큰 오픈 빌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텔이 내가 가진 호텔이란다. 그런데 내가 후임을 어떤 사람이 좋을까 지금 찾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좋은 친절을 받고 있어서 당신이 이 호텔의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호텔을 맡깁니다. 그 호텔이 뉴욕에서 가장 큰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미국 가면 거기서 꼭 쉬었다 가는 곳이죠. 그 노인에게 자기의 하룻밤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스토리아 호텔의 그 총 지배인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